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한을 건너가서 차지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뒤에 너희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풍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맨 처음에 늘 하던 게 이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고 민족의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든다,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그림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 이거는 그 스크롤처럼 돼 있잖아요. 롤로 말려져 있는 롤 케이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롤 케이크 2개 들어있는 박스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사본 중에서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의 사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본이 있고 사마리아의 사본도 있고 뭐 신의 사본도 있고, 그런데 검증하진 않았어요. 구글에 있는 거 다 믿을 거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바로 직전입니다. 120년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모세 120년 역사를 보면, 인생의 역사를 보면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은 도망자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데 민족을 이끌며 민족의 지도자요, 또 광야의 생활을 방랑하듯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바라보면서 막 속이 끓어오르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좀 살았죠? 40년, 50년, 뭐 10년 인생 멋지다. 10년 인생, 10년도 살고 뭐 지금 5년도 살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인생은 잘 기억이 지금 되니까 안 나요. 뜨문뜨문 하나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또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기억납니까? 큰 사건은 기억나요. 자주 그래 한 건 기억 안 나는데 큰 사건은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며 말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큰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게 인생의 큰 하나하나의 포인트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만나는 이야기. 오늘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때
너 이제 더 이상 요단강이 앞에 있어. 이제 이거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있어요. 한번 31장 성경을 좀 피셔야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내 상태는 야 너희들 이제 이 가나안 다음 세대가 쭉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지금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이요. 3절. 3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 민족들 앞에서 먼저 가셔서 가나안의 민족을 멸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세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남겨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심어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모세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왜 나에게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앞에 대표기도 나와서 하실 때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참 어렵다. 오늘도 실패했다. 오늘도 좌절했다. 오늘도 낭망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친 몸으로 쓰러진 몸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해요. 왜?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좀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20세쯤 된 이 모세의 모습 보게 되면 그게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요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인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게 지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답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멘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요게 왜 아멘이라고 제가 시켰냐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잘 못 살면 자녀 아닌 것 같고 잘 살면 자녀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면 잘하는 것 같고 잘 못 따르면 못하는 것 같고 잘 따르면 하나님 자녀인 듯 싶고 잘 못 따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지금 혼미하게 있는데 그거는 내 삶의 형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따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술 한잔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에 붙는 형용사가 달라요. 술 마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죄가 안 바뀌어요. 근데 뭘 느끼면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할까요? 정말 이 친구가 내 친구네.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내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네. 이게 느껴지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목사님 안 바뀌던데요? 아직 가까이 못 가서 그래요.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가운데 오늘 골로새 말씀 먼저 읽고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제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민족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보내는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입술로 어디 갑니까? 다시 위로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에서도 뭘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그냥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바꿔가요.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민족에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듯하지만 돌이켰을 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가 가장 철저하게 경험했냐면 모세가 경험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아까 읽었던 3절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이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 감으면 미래가 보입니까? 제가 간혹 혹시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들 뭐 신방하러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내년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세요. 헛소리 헛소리.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긴장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신령한 척, 미래를 보는 척.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품고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예언자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예언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어떠한 간증이 없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펴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때 오게 되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에 거하게 되기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치시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쪽으로 바뀌어진 내가 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하고 사업이 풀리고 이런 간증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몰랐던 하나님 말씀 봤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건 엄청난 간증이에요. 내 가운데 하나님 오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식과 명철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명철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명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지식이 넘치는 분들, 명철하신 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항상 저 말씀 때문에 많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왜?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지식은 성적이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 하였으니 이 사업을 제대로 투자하여서 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붙드는 게 겹쳐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세상도 놓지 못하는 이 절묘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환시키고 세상의 성공을 소환시켜서 결합시켜 버리는, 이것이 성공이 되어지고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 순서가 뒤바뀌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우상이 되어요.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신명기 우리 앞에 나오는데 생명과 죽음과 화복,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주관하신대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게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도 주님께 있고 죽음도 주님께 있고 복도 주님께 있고 저주도 주님께 있다. 그러면 주님께 딱 줄 서서 딱 붙들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너희 이름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에는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얘기해요. 저는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안 바뀌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찾거든요. 말씀 묵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성적도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돼야 되잖아요. 인생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행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업 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가 복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밑에서 끌어올려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자녀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고 행복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우상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복들은요, 주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예요. 광고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요셉아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보는 거예요. 이 중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까 지금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모세 이 가나안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당시 신약 시대로 따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낼 때 보세요.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녀잖아요. 자녀잖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라고요. 민찬이나 우리 타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앉아서? 되게 조용하게 있네? 근데 조용하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앞으로 걸어 나와요.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나한테 막 흔들어대면 이 아이를 혼내야 돼요? 내버려도 돼요?
내는 거 빼놓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전 이해가 돼요. 만약에 민찬이보다 더 어리면, 민찬이보다 더 어리면 더 이해가 돼요. 1살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야 어디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교 다 끝난 거지. 갑자기 우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되겠죠.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 행동이. 그런데 저 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보 잠깐 할 말 있어. 그러면 이 설교가 뭐가 되겠냐고 이게 지금. 그러면 책망해야지. 말씀드리는 건요. 말씀을 처음 봐요.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고 뭐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 앞에 거하는 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안 타본 분이 더 빠르나요? 타보신 분 한 1초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타보신 분. 절반은 못 탔습니다. KTX를 타러 가게 되면 여러분 부산 간다, 광주 간다 할 때 KTX 타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티켓을 끊고 시간을 보고 차 시간이 되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광명이든 어디 가가지고 12시 반 기차예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12시 10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도착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서 플랫폼 가가지고 기차가 딱 도착하게 되면 그 정시에 가깝게 온단 말이에요. 오면 문이 딱 열리면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내가 끄는 표, 목적지를 향해서 애가 가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시간 맞춰서 여기 도착해서 들어오면 확인 잘하고, 잘못하면 광주 갈 수 있습니다. 확인 잘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그걸 올라타면 돼요. 그러면 이 차가 어디로? 목적지로 나를 옮겨준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얼만큼 가까이 가야 돼요? 올라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산 가느냐? 갑니까? 기차, 여기 기차 플랫폼 밑이에요. 여기 기차가 딱 들어왔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산을 가냐고요. 어떻게 해요?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체력이 되십니까? KTX 움직일 때 같이 뛰어갈래요? 율법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거 목사님이 한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 말에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가까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올라타야 돼요. 가까이 가더라도 어디까지? 아주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그 뒤에 좀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8장 3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계속해서 다 지켜냅니다. 계속 지켜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가까이 가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고 됐는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연애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연애. 제 연애 이야기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 우리 연애를 아직 했었는데 지금 혼자로 싱글로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고 손쳐요.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한 번 보고 결혼할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한 번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돼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잘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괜찮아요. 이런 면도 괜찮고 저런 면도 괜찮고 진짜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둘이 알아간다, 사랑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알고 정말 괜찮으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고백이 돼요. 지금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의 하나하나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의 그 역사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 사람 만나는 이후 변한 삶. 너 나 만나고 이렇게 변했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패턴이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 대상을 누구로 바꿉니까?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되는. 오늘 모세가 사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수돼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수시킵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과 17절인데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란 단어는 어디 나오죠? 구약성에 숱하게 나오는 단어. 근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율법에 올라타지 못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서 16절 한번 보겠어요. 16절.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뭐합니까?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그 민족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이건 비단 가나안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민족 자체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노와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려고 그래요. 나중에 32장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요. 이 율법을 지켜낼 노래를 만들어요. 우리가 앞에 찬양하는 이 노래도 이런 패턴과 비슷합니다. 이거 누구의 노래예요? 작곡한 사람들의 노래예요. 이 작사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못 외워도 노래를 외우면서 그 노래를 고백 가운데 흠뻑 빠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 고백이 내가 만든 노래 아니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인데 그 노래가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내 마음을 울리면서 이 마음을 어디로 열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중에 증거로 삼겠다 그래요. 거기다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걸 못 지켜?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4절. 그 연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오늘도 술 먹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뭐 다 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까 죄가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근본이 망가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이 땅에 오셔서 근본이 바뀌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근본을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대신 죽음의 길로 가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고 때가 묻고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엄청 많게 있는, 흠이 있는 그 죄인을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고통 당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셔서 이 밑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은 이 밑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 난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근데 교회 문화가 익숙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제가 졸다가도 아멘 할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졸다가도 목사님 딱 아멘 이게 나와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모든 모양을 봐서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고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괜찮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열어놓고 보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닥에 있는 나를 생명길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개인적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은 그 주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느냐? 예, 제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내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다고요. 저번 교회에서 본어게인, 거듭남 이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 타입이에요.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바뀌어요.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베드로 타입. 3년 내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주님 없다고 막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 가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찌됐든 내가 A타입이든 B타입이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한번 말씀을 펴보시면 좋습니까?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화면에 있겠군요. 이거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거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지키는 게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없기 때문에 떠오른 게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사랑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4시에 만나자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새벽 4시 새벽 4시 그건 자네가 여자라서 그래. 나는 간다. 이 뜨거운 사랑을 저는 갑니다. 일어나야죠. 그분께서 원하시는데 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저 말씀이 지켜야 되는 일인가? 사랑이 되어지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되어지면 일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면 일이 기쁨으로 변해요. 즐거움으로 변해요. 그런 즐거움으로 변하는 성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렇게 변해야 될 사람들이 엄성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변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